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8절까지 이어서 32절부터 37절까지 두 곳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도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저희들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는 삶, 날마다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증언이고 반드시 재림이 이루어지십니다. 네,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잊을만 하면은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이단들이 들먹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인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종말론자들의 예수 재림 사건들은 모두 불발로 그쳤는데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또 웃음거리가 되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예수님조차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네,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라. 그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 재림과 세계 종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냐가 아니라
언제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즉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기와 장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즉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의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보면요, 세상의 마지막이라든지 말세라고 하는 이런 말에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의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제3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수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관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무려 46년을 거쳐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이 성전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엄청나게 웅장하고 엄청나게 위대하지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성전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성전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무려 46년을 거쳐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돌들이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이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의 최후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무려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전이 무너졌다면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겠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고 그것이 어떤 징조고 왜 징조가 이루어지는가를 반드시 이해를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과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내주시고 계시는 비밀, 그 비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징조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교통이 빨라진다, 사람이 많아진다, 내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요, 종교적인 미혹의 증거가 있을 거다. 종교적인 미혹.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종교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들이 자꾸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주들은 흔히 교주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라. 자, 우리나라에서 나는 성령이다. 이만희 씨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사주를 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적 그런 환자들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역사 속에는 언제나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걸 또 통하여서 보아도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가짜 메시아, 즉 유일한 권위를 지는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 때 등장하는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평소 소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마귀의 소원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절묘하게 가장한 존재, 즉 그리스도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며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이제 앞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어떤 대통령으로, 세계적인 리더자로 등장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적인 미혹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혼란이 온다.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었어. 민족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온 인류가 두려워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전쟁의 발발 빈도는 어때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현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쟁과 폭력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랍권에 불어닥친 민주화 물결은요, 걷잡을 수가 없이 번져가면서 살생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리카 내전, 스리랑카와 발칸반도에서의 전쟁, 터키의 쿠르드족의 내란,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또
미얀마의 내란 등.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전쟁 불씨는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 전쟁은요, 산업 스파이 같은 소리 없는 그런 전쟁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역전쟁. 이거 또한 무서운 전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족 간에, 종족 간에, 정파 간에, 종파 간에 이런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갈 것이고. 역사의 흐름은 여러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을 향한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쟁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있어 최후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대통령, 리더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바로 사탄의 세력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사모하지만 평화에 대한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없다. 역사는 그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거를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징조는요,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자연재앙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진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이요, 640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는 무려 2300번이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무려 10배가 넘는 2만 번이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크고 작은 이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우리 심각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인도양 쓰나미 지진, 중국의 스촨성 지진, 또 얼마 전에 아이티의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칠레 지진, 그리고 일본, 가까이는 일본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대원자력까지 파괴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얼마 전에는 그 강도가 높은 지진이 도찰에 또 경남 지방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들, 이 지진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로 중요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남을 보면 또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근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주님 배를 움켜쥐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사헬, 예멘, 니제르, 아프리카 여타 지역,
여러분 가까운 이 북한에도 평양을 벗어나서 많은 지역에는요, 이 기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난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그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는 읽고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러한 기근의 심각한 사태와 그 빈도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면 어때요?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지금이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긴장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즉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 비밀을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징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비밀을 이해하라.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정확한 시간 설정에 관한 내용은 비밀이며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못 박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 시간은 뭐였습니까?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왜 그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하셨을까요? 33절,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도 맡기고 살림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떠납니까? 깨어있어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와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종들은 열심을 내지 않아요. 내 종들이 주인이 온다고 하는 날짜 가까이 가서 그때 하는 척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떠나면서 내가 언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우둔함과 나태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그날을 그래서 비밀로 하신 거예요. 비밀.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모든 생활을 내버리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가정생활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단정하게 하고 직장생활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정신,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문학가이신 집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입원실 밖에서 식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폐암 사기지요, 말기. 그러니까 6개월밖에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나 이분은 이 집사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내가 제대로 인생을 그래야 마쳐야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남에게 빚진 것 있는 거 빚을 갚기도 하고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은혜의 오해를 풀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녀들과 그동안에 못했던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주변을 정리하게 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병이 악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았더니 여러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오진한 거예요. 전 병원에서 오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억울하지 않느냐, 응? 그동안에 돈도 많이 썼고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자 그 집사님은 아니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의 나머지 내 인생을 그동안 6개월 동안 살아온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도리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격려를, 주위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지하게 하루하루 나의 삶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혹 세상의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 신앙의 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신앙에는 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태양과 같이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할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모레를 기약하는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일은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거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우리는 깨어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상황적으로 하나님 징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한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결단할 때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는 삶,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